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생수 채널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아빠가 없어서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와 그 엄마를 도와주시고 회당에 가셔서 어느 랍비의 회개하는 설교를 들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유다가 와서 말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따라오게 하시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여 살리실 작정이십니까? 유다야, 나에게 의탁하여라. 필요한 것은 모두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주위에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았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든 것을 알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도중에 떠나버릴 것을 알고 있었다. 각자 자기가 머물 집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헤어졌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기 위해 잠시 후에 회당으로 갈 것이다. 베드로와 함께 다윗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길에서 흙을 만지며 놀고 있는 어린이를 만나게 되었다. 나는 그 아이를 내려다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얘야, 노는 게 재미있니? 아주 재미있어 보이는구나. 그 아이는 커다란 갈색 눈동자를 굴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네, 재밌어요. 나는 지금 농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건 집들이에요. 그리고는 흙 속에 쌓아놓은 몇 개의 흙 무더기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건 동물들이에요. 반짝거리는 작은 돌멩이들을 가리키며 아이가 설명했다. 나는 아이 곁에 앉아서 물었다. 너는 자라서 농부가 되고 싶은 게로구나? 네, 농부가 되고 싶어요. 농부가 되면 우린 안 굶어도 될 테니까요.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가 대답했다. 너 지금 배고프니? 베드로가 물었다. 네, 배가 고파요. 아이가 대답했다. 아침에 조금밖에 안 먹었거든요. 엄마가 그러는데 내일까지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대요. 아까 풀을 조금 먹긴 했어요. 하며 아이는 곁에 있는 풀을 뜯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베드로가 물었다. 자주 굶게 되니? 굶는 날이 주로 많아요. 여전히 흙과 돌을 가지고 놀면서 그 아이가 대답했다. 아빠는 어디 계시는데? 하고 묻는 베드로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는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 친구들이 그러는데 로마 군인들이 아빠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대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뭐예요? 천진스럽게 묻는 아이의 질문이었다. 나는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면서 가슴이 아팠다. 아, 그건 말이다. 엄마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야.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했다. 베드로, 이 아이가 엄마한테 갖다 줄 만한 것이 있느냐? 네, 주님. 하고 대답하는 베드로의 뺨에 이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베드로는 옆구리에 차고 있던 작은 돈주머니를 꺼내서 아이에게 주었다. 얘야, 이것을 엄마에게 갖다 드려라. 아이는 돈주머니를 받아들고 나에게 물었다. 이 아저씨는 왜 우세요? 슬픈 일이 있어요? 그건 아저씨 가슴에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우시는 거란다. 아이는 두 팔로 베드로를 껴안으며 아저씨, 울지 마세요. 저도 많이 울었지만 아직도 슬픈걸요. 울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의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제가 아저씨의 친구가 되어줄게요. 울지 마세요. 그 아이의 말에 베드로는 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심한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은 그 아이의 사랑과 순진함을 보면서 나 역시 울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아이의 아버지를 내 눈앞에 보았다. 착한 사람이었지만 병에 걸려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족을 먹여 살릴 방도가 없었다. 어느 날 그는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한 나머지 로마 군인의 돈과 칼을 훔쳤고 칼을 팔아서 먹을 것을 사려다가 로마 군인에게 들켜서 모진 매를 맞았다. 그리고 로마군 장교는 그가 로마 군인들을 죽이려고 칼을 훔쳤다고 몰아붙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물론 아이의 아버지는 로마 군인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것이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를 도와주지 않은 냉정한 이웃들 때문에
착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몹시 아팠다. 만약 그 이웃과 친구들이 불쌍한 병자를 동정하여 도와주었더라면 그가 그토록 절망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고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죄는 고통을 가져다 줄 뿐이지 절대로 고통을 덜어주지 않는다. 그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했고 부인과 아들은 그를 잃고 고통을 당해야 했다. 그 사람이 죽고 난 후에도 그 가족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이웃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을 점점 더 손상시키면서 무거운 죄를 짓고 있었다. 아이 엄마가 왔다. 그녀는 아이가 울고 있는 베드로와 나를 껴안고 울지 마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울지 마세요. 하면서 오히려 어린아이가 어른을 달래주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내 아들한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그녀는 아이를 들어 올렸다. 베드로는 그녀를 보고 말했다.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아빠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아 하는 소리를 내면서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푹 숙였다. 나는 일어서서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받쳐 올리며 말했다. 부인, 부끄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좋은 아들을 두셨군요. 당신은 사랑을 지니고 있어요. 가야 하겠습니다. 아이 엄마는 불안하게 말하며 돌아섰다. 엄마, 이 좋은 아저씨들이 주신 거예요. 아이가 엄마에게 돈주머니를 보여줬다. 아이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망연히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다. 네가 훔친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엄마한테 갖다 드리라고 우리가 준 겁니다. 베드로가 나서며 말했다. 아니 왜 이런 돈을 저희에게 주시는 거지요? 그녀는 의아스러운 듯이 우리를 쳐다보았다. 이 돈으로 가이사리아에 살고 있는 가족들한테 돌아갈 수 있을 것이요. 나는 상냥하게 미소를 지어주며 말했다. 저희 가족이 거기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그녀가 놀라서 물었다. 삼촌이 거기 있는 것을 알고 있어. 삼촌한테 가면 엄마와 아들을 잘 보살펴 줄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이 마을 사람 중에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그녀는 깜짝 놀라서 외쳤다. 나는 알고 있어요.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하느님께 매일 간청하고 있는 것과 살아가는데 조금만 도움을 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신다오. 오 주님 하면서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저 아저씨도 이 아저씨를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아이가 큰 발견이라도 한 듯이 베드로를 가리키며 말했다. 주님. 그녀는 흐느끼며 감히 나를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내려다 보았다.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소. 당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시오. 그녀는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다시 무릎을 꿇고는 내 발에 입 맞추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미천한 사람한테 와주시다니, 오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다시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당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을 걷어내고 기쁨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당신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말하노니 아가야 너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노라. 아기라니요 주님? 아기라니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는데 네네 맞습니다. 아기 제 남편의 아기. 그녀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다. 아이가 나에게 활짝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이제 울지 않아서 기뻐요. 그래 나도 기쁘구나. 나도 기뻐. 우리는 엄마와 아이를 떠나 묵고 있는 다윗의 집으로 향했다. 좋은 아이였습니다 주님. 도와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했다. 네가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청한다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하느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 우리는 해당으로 가기 전에 준비를 하려고 다윗의 집에 잠시 들렸다가 다시 해당으로 향했다. 해당에 도착하니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야고보가 나에게 와서 말했다.
주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도중에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그랬다. 야고보는 누군가가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을 누린 것을 알아차렸고 그것이 야고보에게 큰 기쁨이 되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제자들과 앉아서 나이가 많은 한 랍비의 설교를 들었다. 아브라함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과 가깝게 살았고 아브라함의 인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다시 보내주시어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상기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 면전에 보여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고 하느님의 계명을 어떻게 잘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죄 많고 교만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한 사람인 나도 같은 잘못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을 가르치는 랍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느님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나의 교만으로 인해 하느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은총을 나 자신이 겸손되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랍비와 교사들이 지금의 세대에게 하느님 안에서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지금의 세대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입고 있던 외투를 찢으며 말했다. 하느님,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흐느꼈다. 회당 안에는 그 노인이 우는 소리를 제외하곤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내가 일어서서 말했다. 랍비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제의 나쁜 본보기와 그릇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제들도 그릇된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그 그릇된 가르침을 대대로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는 사제들과 선생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느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려면 우선 이 랍비처럼 자신을 솔직하게 관찰하여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느님께 용서와 인도하심을 간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는 용서를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자리에 앉자 동감을 표시하며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연로한 그 랍비가 다시 말했다. 사랑의 말씀과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느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